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일더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한평생 주로 단편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단편 문학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순환이대, 오발탄, 그거 다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이 단편 소설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의 추리 소설 중에 한 권이 됩니다. 저는 이 소설 속의 내용을 보고 매우 신기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주택 복권 당첨되신 분 있으신지요? 50억, 100억 이렇게 타고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는 못 봤지만은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접한 것은 우리가 사실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주택 복권을 계속 사시는 성도도 계십니다. 그거 되면 저를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반만 달라고 이랬더니 안 된다고, 목사님 다 드린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당첨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병자를 살리셨고 고치셨고 또 5,000여 명을 먹이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고 소경 눈뜨게 하셨고 장님을 소경이나 장님이나 같습니까?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후속 결과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그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 어떻게 살아갔을까? 손영한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 이후로 그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이 궁금한 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추리해가지고 소설을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소설 내용을 보면 재미가 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 거리에서 이렇게 술이 만취되어서 비틀거리면서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더니 여러분 이분이 그 길에 막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보시니까 그 옛날에 앞 못 보는 장님을 눈뜨게 해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눈 감고 살던 내가 눈 뜬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세상에 잠깐 왔는데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감고 살았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연명해서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사기꾼이 많고 정말로 매정하고 이 행포가 난무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고 용기가 안 납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또 조금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깡패 두목을 만난 거예요. 깡패 졸개들을 거느리고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깡패가 다시 되었느냐? 보니까 이 사람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안전병이로 있다가 예수님의 그 치료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안전병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에 뭐 배운 것도 없지요, 기술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미천도 없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안전병에 이렇게 주었더니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느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막 술집에서 이러면 호화로운 그런 막 이 화장을 하고 이 손님을 호객하는 그런 술집의 여자를 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창녀였는데 예수님이 구원시켜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여기서 계속 있느냐? 제가 막상 나와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결혼을 해줍니까? 누가 나한테 사랑을 줍니까? 심지어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천대하고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다 소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추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섭섭하셔서 내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홉은 뭘 했을까요? 뭐 친구 만나가지고 뭐 잔치도 하고 뭐 술집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일이 뜻대로 되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순간의 감격을 바라보고 놀라워서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저가 누구냐 물을 때 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가 누구길래 저렇게 너희들이 저를 이렇게 섬기고 환영하느냐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수많이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알고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하나가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로마로부터 저가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셨겠습니까? 한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내는 거 하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저 내 조그마한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이 정말로 믿음이 정말로 성경적이지 못하고 믿으나 마나 뭐 걱정할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변화는 없고 시원한 일이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런 슬픈 이 현실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체험했던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66절에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우리에게 정치적인 능력을 주실 뿐이다. 혜택을 주실 뿐이다. 잘 따라다니면 나는 장관도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사업 자금도 하고 뭐 이 관공공사도 좀 따겠다. 이래서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형털입니다. 나 사형장으로 간다 이거. 나 죽으러 사형장으로 간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6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만 심각한지요? 한번 보세요. 자,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67절은 더 슬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고독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찬 얘기입니까?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직접 설교 들었는데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12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절절한 실존적 고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더욱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갔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매를 맞으시고 쓰러지고 여러분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하여서 인간적인 체력이 소진하여서 6번 쓰러졌지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6번 쓰러진 그 장소를 전부 다 표를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서 전부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 행보를 따라가는 거에 순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쓰러지고 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베드로가 지었지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지었습니까? 구경하러 왔던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지방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다가 야 너 나와 지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엄격결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지킬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따라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3년간 예수님 직접 말씀 들은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슬픈 여러분 현실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모순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배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따랐을까? 모두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는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좀 나아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나와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 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기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엉망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권세 있게
이렇게 물질도 좀 많고 권세도 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간정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출세, 물질의 풍요, 세상의 번영, 뭐 또 여러분 자유, 평등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전부 일단은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나는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돼 있느냐? 세상 욕망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은 들을 수가 없고, 보았지만은 볼 수 없고, 예수를 따랐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 능력, 생명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 68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을 제가 하나 따와서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16장에 보면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막 그리고 이제 능력을 행하니까 이러고 막 들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입만 열면 여러분 이를 저질러 가지고 책망을 받고 혼이 나고 했던 이 베드로가 느닷없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막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합니다. 바유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입을 만들었다는 신학자의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입을 왜 만들었느냐? 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는 세속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것이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이 씨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만류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입을 거라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아직도 못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사탄이 들어온 이상 여러분 세속의 욕망을 못 버립니다. 그 가져도 여러분 아무 뜻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걸 끝까지 쏘가서 잡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르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들 전부 감옥 가고
뭐 감옥 안 간 사람은 뭐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바위에 떨어지고 뭐, 예?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또 한 분은 큰 집에 가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너희여,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딱 선언하는 순간부터 다 갔습니다. 그리고 12달랑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68절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요, 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더니 이번에는요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8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퀴리오 포로스티나 에펠로소메티 라마티초에스 아이오니우 에케이스. 이 헬라어입니다. 이 에케이스라는 말은요, 해버 동사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 영생의 말씀, 영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로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테마타라고 여러분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이 테마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막 그 정도가 아니고, 벌써 아들 하나 잘 되고 딸이 좋은데 시집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영생으로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한 건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공부한 적이 없는 갈릴리 초등학교 3학년 중대인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잘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좀 재미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조회스, 우리 이제 공부해서 다 알죠? 생명, 조회, 영생, 생명.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지향적인 말씀,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믿고 따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그런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 원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끝납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고, 아이고 이거 혈압을 재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게 고지혈증이 있는데, 아이고 심장이 지금 뜨기, 이게 뭐가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한테 어떤 책에도 없는 말 제가 받았어요. 따라해요. 내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니 돌을 쥐겠습니까? 너무 크게 해서 안 들리죠? 그래서 사실 내 손에 다이아몬드 있으니 돌을 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 한 주먹 가진 놈이 돌을 지겠어요? 돌을? 돈도 안 되는 돌을 지고 다녀요? 돌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잡은 사람은 돌을 지고 있는 돌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축복의 말씀, 성령의 역사, 축복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돌로 버리는 거예요. 돌로 알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왜? 그거는 돌이에요. 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네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샘이 되어 솟아나서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샘이 되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무슨 말이는 거 몰랐어요. 내가 주는 물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으로 너를 부어주면은 너는 다시 인생에서 목마름이 없도다. 영원히 없도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은요, 생명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은 초점을 분명히 해야 축복받습니다. 제대로 믿습니다.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 잘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필기를 잘하고 밑을 잘 쳐요. 온 데다 밑을 쳐놨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데다가 밑을 치고 애우고 앉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뭐가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초점,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요점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딱 애워가지고 딱 만점 맞아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온갖 걸 다 애웁니다. 그 너무 많이 애우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장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요,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급소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한폐렴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어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더 잘 설명할 그런 게 없을까요? 물었더니 문장 하나를 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게 기억납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막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신약에 두 군데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5,000명에서 2만 명 따라다녔어요. 왜?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들고 온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를 놓고 어디를 올라갑니까? 예,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립니다. 그렇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고 고쳤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합니까?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병 고치면 병 고치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벌써 성령의 만지심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합니다. 암덩어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향을 코에다 대가지고 뭐 하면 그건 낫는데요. 이게 그 무슨 쑥하고 밀가루하고 염소똥하고 이게 가지고 먹으면 나아요? 암덩어리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헌일이에요. 문제는 암덩어리를 물리치고 끄집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 같은 거는 전염돼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지만 일기는요 암덩어리가 종기에 암은 암인데 종기에 아주 안 버티 그거 다 끄집어내면 끝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암덩어리 딱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건 난 거예요. 여러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 머리 아픈 거 이거 해결돼도 여러분 또 와요. 또 와. 죄가 있으면요 계속 와요. 썩은 생선이 있으면 여러분 파리가 막 날아들듯이 죄가 있으면요 계속 불행이 와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그날 한평강도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로마 군병을 보시고 급하게 기도하고 주여 이 사람이 모르고 했사오니 이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채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And now in paradise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지금 당장에.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뭐 이게 좀 잘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일이 하지 마세요. 세상 거 좀 잘 됐다고 뭐 이렇게 교만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 거 좀 잘못됐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이렇게 우울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행에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잡았는데 무슨 돌을 누구로 가오리까? 나 돌 주스러 간다고요? 못합니다. 저 돌 주지 않습니다. 돌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잡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앙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도 큰 집안이거든요. 근데 신문 기자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치안본부에 있던 사람도 있고 죽이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가면은 그 묘소를 일일이 다 가면서 이렇게 이게 누구의 묘소인 거 모르잖아요. 봐요. 아 이분이 이 묘소구나, 저분이 저 묘소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평생의 삶을 하면서 이럴 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살려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기억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묻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세월 다 에너지 다 쏟아보내고 온갖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번 더 따라하고 오늘 마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이아몬드 잡았는데 돌을 취하리오까?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세요. 잘 잡았습니다. 예, 한번 하세요. 좀 어색합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근데 해야 돼요. 난 너무도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여러분 1,500마리 3,000마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거 잡았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